아멘. 미국이 참전한 전쟁 중에 가장 기간이 길었던 전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바로 얼마 전에 끝난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0월에 시작해서 2021년 8월까지 무려 20년의 기간을 지속한 참 가장 긴 전쟁이었죠. 미군은 이 기간 동안 11만 명이 전쟁에 참여했고 2,448명이 안타깝게 전사했습니다. 2천여 명도 물론 적은 수는 아닙니다만 다국적군, 탈레반, 아프간 민간인, 그리고 전선이 확대된 파키스탄까지 이르면 그 사망자가 2,000명대가 아니고 24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냥 TV로만 보니까 전쟁이 그런가 보다. 지금 이스라엘도 사실 마찬가지죠. TV로 보는 전쟁과 그 한가운데서 겪는 전쟁은 글쎄요, 차원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참혹하기 그지없음을 우리는 잘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이 전쟁의 그 참상에 마음 졸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 미국 땅에 살더라도 아마 자녀를 그 전쟁터에 참전 군인으로 보내야 했던 부모들일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한인 자녀들도 많이 그런 건 통계가 나오지 않죠. 군사 비밀일 테니까. 한인들의 자녀들도 모르긴 해도 꽤 참여했을 겁니다. 바라긴 한 명도 전사자 중에는 없었기를 바랄 뿐인데요. 자녀를 전쟁터에 보내놓은 부모라면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당연히 첫 번째 기도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는 거기에 또 한 가지 기도가 더 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듯이 마음도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와야 한다는 기도죠.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오늘날엔 참전 군인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소위 PTSD라고 부르는 증세를 앓는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몸만 건강하면 사람이 멀쩡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제대한 많은 군인들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보통 참전 군인 중 5%에서 10% 정도의 군인들이 심각한 PTSD를 일상에서 겪어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불면증, 또 대인기피증, 죄책감, 자살충동 이런 증세가 심해져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지속하기도 어렵고 대인관계도 무척 힘들어지는, 가정생활도 무척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는 걸 이제 오늘날은 다들 알게 됐죠.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몸뿐 아니라 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전쟁터에 자녀를 보낸 이들만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인생은 전쟁터 못지않게 위험하지요. 우리 인생에 지뢰를 밟는 듯한, 포탄을 맞는 듯한 그런 충격적인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전쟁터를 다녀온 이들 못지않게 깨어지는, 전쟁터에서 어제까지 같이 웃고 떠들던 동료가 총탄에 맞아서 쓰러지는 것을 보고, 적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쏜 총에 그 나라 젊은이들이, 혹은 동생 뻘도 안 되어 보이는 소년들이 픽픽 쓰러져 죽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제정신이면 충격을 안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겠죠. 전쟁터에서 그런 충격을 받듯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슷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을 마주하거나, 예기치 않은 실직, 혹은 진학의 실패, 가정이 깨어지거나 사랑하는 이를 갑작스럽게 잃어버리는 일들, 사기를 당하거나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온갖 일들이 인생의 쥐레처럼 우리의 영혼을 폭탄처럼 터뜨리고 깨뜨리고 병들게 하죠. 그런 이들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이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깨어지는 자들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드리신 본문의 기도가 그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17장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시고 설교하시고 그 이후에 드리신 기도를 17장 전체를 걸쳐 소개합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의 기도를 소개합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의 기도와 이 요한복음의 기도는 사뭇 다릅니다. 이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만찬석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신 후에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 자신을 위해 드리신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만찬석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드리신 기도를 길게 소개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아주 짧게 나오죠. 한 두 문장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물론 그 전에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그것은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의 기도를 곁에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을 따로 두고 3명만 데리고 갔지만 그들도 기도를 부탁만 하고 떨어져서 혼자 기도드리셨거든요.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반복해서 드리셨지만 그 기도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은 제자들이 곁에서 다 듣지는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제자들과 마주 앉아서 식사를 마치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드리신 기도이기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다 들었을 거란 말이죠. 아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토록 길게 자세하게 기도가 기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왜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간곡한 짧지 않은 기도를 드리셨던 걸까요? 그것은 이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제자들이 마주할 참혹한 현실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요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의 수하들에게 잡혀가 고문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는 장면을 이제 곧 마주할 것입니다. 어떻게 놀라지 않고 충격을 받지 않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PTSD를 겪을 것이죠. 우리말로 하자면. 그럴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전장에서 PTSD를 겪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인생의 전장을 지날 때 하나님의 눈이
다른 어떤 이가 아닌 우리를 한순간도 빠짐없이 지켜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입학식, 졸업식에 가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보세요? 거기에 키 크고 잘난 아이들, 예쁜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운동 잘하는 아이들, 풋볼팀 주장 아이, 뭐 온갖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가득하지만 그 아이들을 보고 있는 부모들이 계십니까? 그 아이들만큼 똑똑하지도 이쁘지도 잘나지도 재능이 있을지도 정규 수석도 아닌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그 아이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고 계시죠? 왜 그러세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딸이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공부를 몇 등을 하는지,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재능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의 눈은 자녀에게 꽂혀 있어요. 자녀를 떠날질 못해요. 딴 아이가 대표 스피치 하는데도 우리 아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딴 아이가 상 받는데도 우리 아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상 못 받는 우리 아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인생의 전장을 지날 때, 인생의 지뢰를 밟고 인생의 고난의 포탄을 맞고 고통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잘나고 뛰어나고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성공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닐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의 시선은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은 것을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에 잘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뛰어난 왕족, 귀족, 재벌, 일론 머스크처럼 똑똑한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갈릴리 해변에서 픽업한 그들은 다 어부 출신, 지식인도 아니요 부자도 거의 없어요.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을 위해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이 아버지에게 속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죠. 그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 그들을 위해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고, 지금 저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들 제자들입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눈은 항상 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역대하 7장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떠돌이 노예들이라는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애굽의 제국의 왕족들이 아니라 바벨론과 아수르의 장군들, 뛰어난 학식 있는 지성인들이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애굽의 왕족이 아니라 바벨론의 장군들이 아니라 아수르의 부자들이 아니라 나의 자녀, 나의 백성, 나의 소유된 그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내게 속한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는 약속이지요. 이 세상의 운명은 그러므로 강자들, 부자들, 재벌들, 왕족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운명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주목하시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달려 있다는 말씀이죠. 주님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면서도 동시에 엘리야에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세상이 아닌 당신의 자녀들에게, 악인이 아닌 의인들에게 주목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세상에 고난이 왜 이렇게 많고, 인생의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탄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악하고 고난 많고 문제 많은 세상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를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꽂혀 있고 그들에 의해 세상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어렵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의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전장을 지나는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을 붙드는 일하야 끝까지 달려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독립운동을 했던 이들의 삶에 정말 경탄을, 존경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자신의 가산을 다 팔아서 들고 만주로가 사람을 모아서 그냥 이민 생활을 남의 나라에서 그 당시에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겨울 텐데, 독립운동을 하며 일본의 순사들, 헌병들에게 쫓겨다니며 그 싸움을 하는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정말 존경을 금할 수가 없죠. 그 독립운동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힘겨운 삶을 이겨낼 수 있었으며 왜 그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아들, 딸은 남의 나라 식민지에 2등 시민으로 살지 않게 자유롭고 해방된 조국에서 자유롭고 번영한 세대로 살도록 하리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희생하며 헌신하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살았던 것 아닐까요? 해방된 조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당신의 한 몸을 희생함으로 이 조국의 해방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다면 그리하리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고 번영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에서 제자들에게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소망을 주시면서 고난 앞에서 고난을 보지 말고 고난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1절에서 5절이 가르쳐 주는데, 이 짧은 한 단락에서 영화롭게 하다는 말씀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독사조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다 하는 뜻이죠. 1절은 아버지여, 아버지가 예비하신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 드리시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그분에게 영화로운 일이 됩니까? 2절이 답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하나를 건져도,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 하나를 건져도 TV에서 히어로라고 막 뉴스에서 소개를 하죠. 하물며 온 세상에 영원히 멸망할 죄인들을 구원하였다면 그는 얼마나 위대한 히어로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영생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이 영생이 무엇인지 3절이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영생은 물리적으로 긴 시간,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넘어서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 삶을 모든 이들에게 선물하신 분이니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히어로, 영화로우신 분입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는 또 얼마나 영화로운 분으로 인정을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지실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가 아닌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화로움을 바라보고 그 영화로움을 통해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이 영광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완전한 영화로움 가운데 들어가시리라고 5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입니까? 4절 보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셨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즉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스러움에서 나오셔서 이 땅에서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사셨지만 이제 다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영의 몸으로 승천하셔서 아버지에게 감으로써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아닌 이 영광을 바라보신 것처럼 사도들도 우리에게 고난의 현실을 마주할 때에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라고 권하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고 온갖 실패와 좌절을 마주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화로움, 그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장차 우리가 누릴 영화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완성 영화지요. 우리 기독교 신학은 구원을 3단계로 소개합니다.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입니다. 칭의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분이 즉시 의롭게 변화되는 과거의 사건이죠. 우리는 다 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성화는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새 삶을 살아가는 과정, 변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를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때에 우리의 변화가 완성되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영적인 생명, 영적인 몸으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고편을 지금 성화의 과정에서 경험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침내 우리를 영광스럽게 바꾸실 그 날을 미리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잠시 깃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경험하며 더 이상 번민이나 갈등이나 시소 타듯이 들락날락하는 염려와 평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온전히 평화와 기쁨과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화된 삶을 미리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때의 입을 영화로운 새 몸을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몸이에요. 쉽게 썩고 병들고 부러지고 상하고 감염되고 금방 상하고 마는, 음식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조금 오래 갑니다만 결국 부패하죠. 우리 몸도 얼마 전까지 우리는 뽀송뽀송한 아기 피부, 젊은이의 눈빛, 작년에 건강을 가졌지만 금세 눈빛도 피부도 관절도 뼈대도 다 허약해지는, 약해지는 몸을 갖고 살아갑니다. 육의 몸이에요. 그러나 영화된 몸, 영에 속한 몸, 예수님처럼 영에 속해 부활한 새 몸, 더 이상 감염되지도 부러지지도 병들지도 죽어 썩지도 않는 새 몸을 입을 날이 올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아름답고 완전하고 강인하고 조화로운 영의 몸으로 바뀌는 이 소망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망을 제자들에게 먼저 품으심으로 그 소망 가운데 들어가는 본이 되어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소망하신 대로 그분이 바라보고 붙드신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이 영화의 소망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 영광의 모습으로 새 몸을 입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앞에 닥친 온갖 고난과 시련을 거뜬히 이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의 전장을 지날 때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라야 우리는 인생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우수한 무기, 많은 병력, 많은 전비, 보급품,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을 겁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겨야만 한다는 각오와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믿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조건이 넘치는데도 이기지 못하는 얘가 허다합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미국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전비를 쏟아붓고도 결국 패배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쳐 나오다시피 한 두 개의 전쟁, 아프가니스탄전, 베트남전에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8년 동안 남베트남 정부의 어마어마한 군비와 무기와 인력 지원과 실제 미군들의 지원이 쏟아 부어졌습니다만 결국 구식 총 들고 밀림 속에서 게릴라전 하는 베트공을 이기지 못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미국이 최초로 패배한 전쟁으로 기록하고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 카불의 이슬람 공화 정부에 미국이 쏟아부은 전비가 1조 달러가 넘습니다. 2023년에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가졌다는 한국의 국방 예산이 54조 원입니다. 그걸 20년 동안 꼬박 쏟아부으면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다 들어간 돈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국이 그런 천문학적인 돈과 군사시설, 군병 11만의 병력, 세계 최강의 최신 무기들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굴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구식 무기 가지고 싸우는 탈레반을 결국 못 이기고 20년 만에 손들고 도망 나왔습니다. 탈레반 뭘 가지고 싸웠습니까? 물론 예전에 미국이 소련과 싸우라고 준 무기들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대식 미국 무기와 어떻게 비교를 하겠어요? 그들은 알라가 우리와 함께한다, 알라가 이기라고 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카불의 이슬람 정부는, 공화 정부는 부패한 지도자들이 미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돈과 군수물자를 전부 자기 주머니에 다 팔고 썩혀놓고 들판에 방치해놓고 고철로 만들고, 싸울 의지가 없으니, 싸워야 한다는 믿음이 없으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니 못 이기는 거예요. 미국이 나오자마자 미국은 우리가 이 정부를 얼마나 지금 지원했고 이게 금방 점령 안 돼요. 나오자마자 그냥 탈레반에게 점령돼 버리잖아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이겨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왜요? 주님이 인생의 전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12명의 제자들을 끝까지, 지금까지 주님 아버지 지켜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다만 가롯 유다는 멸망했죠. 이는 성경에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롯 유다는 성경에 이미 기록된 애초부터 아버지에게 속한 사람,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이들은 예수님이 모두 다 구원하셨습니다.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승천하실 때가 되자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의뢰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야 하고 나는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직접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모두 우리와 연합한 영생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죠. 이때까지 내가 지켜왔고 내가 아버지께 승천하여 가게 되었으니 아버지께서 직접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왜 아버지께 이들을 맡겨야만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 그들이 당할 박해와 고난 때문이죠.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내가 없으면 세상은 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박해와 고난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왜 인생에 좀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야?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상하게 여기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은 마치 전쟁터에 가서 왜 총탄이 쏟아져? 왜 포탄이 막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거야? 하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원래 전쟁터는 총탄, 포탄이 날아다니고 지뢰가 곳곳에 묻혀 있는 거예요. 원래 성도의 인생은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위협과 고난이 상수로, 디폴트로,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 고생 안 하고 이제 편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적이 없어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 편하게 안전하게 살리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은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고난을 당하되 그 고난으로 넘어져 멸망치 않게 해달라고 구하시죠.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아버지,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저의 제자들을 위한 저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이 말은 고난을 다 면제시켜 주시기를, 여기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됐으니까 다시는 아픈 일도 없게 해주시고 자식들은 전부 아이비 가게 해주시고 비즈니스는 다 대박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되든 그리스도인이 되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든 그들의 삶에는 고난이 올 터이고 실패도 올 터이고 좌절도 마주할 터이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올 터인데, 그때에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그들이 시험에 넘어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죄와 악의 노예가 되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너는 예수 잘 믿었으니까 이제 너는 다시는 아프지 않을 거야. 병원 갈 일 없어. 보험 해약해도 돼. 주님 이런 약속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너는 예수 잘 믿었으니까 네 비즈니스는 대박나고 네 아들은 다, 딸들은 다 아이비야. 개런티 해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주님은 우리가 죄악에 빠져 넘어지지 않도록 마침내 다시 일어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끝까지 가도록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지켜오신 겁니다. 이런 기도로. 다른 데서도 그분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나를 부인하겠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구원하여 굳게 하는 사도로 쓰임받을 것이다. 주님의 이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된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재능이 있거나 신실하거나 뛰어난 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것, 주님의 이 기도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는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시험에 들어 악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전장을 지날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은 거예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는 광야를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고 전쟁을 승리하고 인생의 전장에서도 마침내 승리하여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얻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은들, 어떤 건강, 어떤 부, 어떤 성공, 어떤 자랑거리를 얻은들 믿음을 잃는 것을 상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잃으면 소망을 잃는 것이요, 믿음을 잃으면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잃는 것이요, 믿음을 잃으면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잃는 거예요. 믿음을 잃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은 몇 년이나 됩니까? 믿음을 잃고 우리가 이 땅에서 준 것은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까? 믿음을 잃고 우리의 삶에 어떤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남아 있습니까? 이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속이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경고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영혼이 믿음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잊어버린 채 그저 종교인이라는 허울만 갖고 살아가게 만들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위협합니다. 속입니다.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실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한순간도 그 시선을 떼지 않으시며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동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